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격렬한 그런 영적 전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고 불의에서 건지시고 불법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을 보혈로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지체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 지체들의 겸손한 깨어짐으로 수많은 지체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악한 자들은 우리를 회하고 악한 자들은 우리를 악평하며 거짓된 정서와 거짓된 메시지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 가운데서 진리로 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혈로 정케하셔서 분초마다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셨던 완전하신 모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적 믿음을 가지고 다윗적 다스림으로 왕된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참된 믿음 위에 선 사람이 어떤 것이며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본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서 어떤 과정으로 건축해가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최종 목표, 최종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또한 계시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것을 오늘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까지 구약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했던 사람들과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 사는 세상을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모델 삼아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를 세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고 믿음의 완성자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을 다시 시작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분들이 믿음의 기반 위에 사랑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축해 가야 된다고 일러주신 그대로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오늘 가르쳐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과 국제 공동체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구독자들과 말씀을 접속해서 들으시는 122개 국가의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세워주시되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시고 사도들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터 위에 정확히 서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연약한 것이 강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지극한 겸손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 그것을 크게 24가지로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독소들을 뽑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할 것입니다. 미워할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말이나 행동들을 영원히 대적할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는 삶을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오거나 교회 공동체 속에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지체들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거짓된 목사들과 거짓된 영적 지도자를 우리는 대적할 것입니다. 몰아낼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를 건축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 가라는 마지막 과정을 다룹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구약 성경 시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해서 자기가 살던 악한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지 못함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시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 삼아 예수님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예수님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그런 삶을 이제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분들이 사도시대 초대교회 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사도분들이 기록해 주셨던 그 성경 중에 베드로서 1장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서 어떤 단계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가,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가는 과정들을 신약적 사도적 모델로 다시 보고 배우고,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한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성령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읽을 때 마음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또는 계보, 족보, genealogy, 계보, 족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족보를 통해서, 어떤 계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게 서론이에요. 이 1장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6절까지는 본론장입니다. 한 단락 안에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 안에서 서론은 1절이고, 2절부터 16절까지는 본론이고요, 17절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이 본론이 세 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결론입니다. 본론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6절 전반부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계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론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두 번째 단락은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내용입니다. 본론 세 번째 12절부터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요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 17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라. 아멘. 이것은 전에 직임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깊이 설명하지 않고 뼈대 골조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시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기초 5가지와 그 거룩한 믿음의 기초 5가지 위에 그 기반 위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은 1, 2절을 이제 넘어가시다 보면은 2절 이하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걸 헬라 원문을 좀 직역하면 믿음의 창시자, 우리 속에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 founder 또는 autho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창시자거나 우리 믿음의 저자,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 그리고 finish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 끝내주시는 분,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완성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셨던 그분이시다 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계시록 22장 펴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은 계시록의 이제 내용들이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시면서 무엇이라? 자손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뭐냐면 다윗으로 왕되게 하셨던 분이라는 뜻과 같아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왕권, 킹십의 뿌리. 나는 다윗의 뿌리면서 동시에 다윗의 그 왕권을 통해서 온 왕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왕되게 하시고 또 그 왕족을 만드셔서 그 왕족을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온 다윗의 후손이다. 나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다윗이 다윗다우려면 뭘 가져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게 정확한 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곧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주시고 다윗으로 메시아의 킹, 메시아적 그리스도적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다윗으로 다윗 되게 하셨던 그분이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분은 구약 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오고 계셨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고 계셨고 다윗처럼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론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이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다 14대로 때려 맞추셨는가? 사실 14대가 더 되거든요. 왜 14대로 맞추셨는가는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게마트리아라는 그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 그게 뭐냐면 암호 같은 겁니다. 암호. 어떤 숫자를 통해서 지명이나 인명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암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4은 뭘 암시하는 암호 같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14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666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 666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써진 겁니다. 암호 같은 겁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 이것은 사람의 숫자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숫자. 사람을 지칭하는 숫자다. 그래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암호표기법이라는 뜻이에요. 암호표기. 네론 카사할에서 네로 황제라는 말을 스펠링으로 하나씩 히브리어로 쓰면요, 그 스펠링이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그 숫자를 합하면 666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 2, 3, 4라는 숫자를 갖고 있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1, 2, 3, 4라는 숫자가 없어요. 대신 어떻게 1, 2, 3, 4를 하나 둘을 표현하냐면은 알파벳으로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알렙 하면은 이제 우리 가갸 거기 할 때 이제 첫 시작하는 의미의 알렙, 이것은 1이라는 숫자예요. 그다음에 이 베트, 그다음에 김멜 3, 달렛 4, 그다음에 알베트 헷 그러면은 5, 그다음에 여섯 번째 숫자는 와우라는 숫자가 있어요. 와우. 여기 지팡이 구부러진 것처럼 와우라는 숫자예요. 자, 그래서 이 숫자들이 쭉 가면 1, 2, 3, 4, 5, 6, 7, 8, 90을 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가 표기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어떤 특정 인물이나 지명을 지칭할 때 암호 방식으로 표현하던 그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으로 이것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 네론 카살에서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데, 그 당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네로 황제는 죽은 지 몇십 년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에 왜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니,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수를 세봐라. 그러면 그가 누군지 알 것이다. 네, 그것은 하나의 상징어예요. 상징. 네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 이것을 666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666이라고 암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14대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다윗이란 사람의 이름 숫자를 보면 달렛, 와우, 달렛이라는 세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달렛이 네 번째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와우는 여섯 번째 숫자입니다. 또 마지막 달렛, 나부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마지막 그 자음은 네 번째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4, 6, 4가 되죠. 합하면 몇이 되죠? 14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라 지칭하시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수로 이렇게 14대로 규정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14대로 규정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1장 1절부터 17절 첫 번째 단락의 결론. 그건 뭐냐면은 매 세대가 다 데이비딕 제너레이션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불어오고 너희 삶에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I want you to be Davidic generation. 나는 너희 모두가 다윗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 다윗이 다윗의 역할을 하려면 그 기반에 아브라함적 믿음, Abrahamic faith가 파운데이션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초해서 다윗이 왕으로 일어섰던 것이거든요. 다윗의 가슴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 5가지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살아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창조의 원형인 이 엑서사이즈 킹십 할 수 있는 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통치력들이 다윗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염원이 있는데 죄범한 이후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데이비딕 제너레이션, 다윗처럼 다스리는 왕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 귀신의 종노릇하고 파괴되고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자기를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사는 것의 결론, 그것은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믿는 백성들에서 멀리 계시지 않고 계속 오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고 계셨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삭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셉에게 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요셉에게 오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사사들과 그리고 룻과 그리고 사무엘상에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에게 주님은 그 말씀으로 구약시대 계속 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뢰하고 적진에 달렸고 그 말씀을 의뢰하고 적의 담벽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가로막힌 장애물들과 자기 삶의 한계와 자기를 치고드는 죄 세력들을 뚫고 꿰뚫고 나갔고 그 죄 세력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40절까지 믿음으로 자기 시대의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어요.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우리가 더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얼마나 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다스리는 삶을 살았는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는가를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새 언약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구약을 정돈해 주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신정 국가를 세우고 신정 통치를 완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시대는 찬란한 믿음이 살아있던 시대예요.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다윗처럼 가나안 전체를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렸듯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는 진짜 they were real Davidic generations in their times. 자기 시대 그들은 진짜 다윗의 세대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결국 마귀화되고 지옥화된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해버린 것이죠. 다윗 때. 아멘. 그래서 구약을 추격해서 설명하실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아브라함 속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담겨 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였다. They were Davidic generations.
그들은 다윗의 세대들이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왕권을 발동하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다스리는 왕권을 회복하는 시대였어요. 아멘. 완전한 모델이었어요. 우리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다윗처럼 다스리는, 마귀화되고 지옥화된 세력들을 다스리고 그 시대를 다스리고 그 사회 구조를 다스리고 모든 사회에 만연되고 각 개인에게 만연된 죄악을 다윗처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데이비딕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왕권을 받은 로열 패밀리가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 로열 패밀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던 시대, 흥왕하던 시대, 번성하던 시대, 찬란한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은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시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 파란만장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승리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본론의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이 바벨론으로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역사인데요. 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북왕국도 멸망했고 남왕국도 멸망했죠.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은 그 자기 세대, 자기 노후에 자기 자신이 타락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간 10지파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왕국을 틀었고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남쪽에서 남유다를 형성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나 북왕국은 200 몇십 년간 계속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해도 말 듣지 않다.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가서 이방인들과 뒤섞이는 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역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르호보암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북왕국 19대 왕조와 남왕국 21대 왕조인가요? 그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가슴을 수없이 아프게 했고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BC 605년에 1차 침공, 다음에 BC 597년에 2차 침공, 그 다음에 BC 586년에 3차 침공. 1차 침공이 있은 다음에 8년 뒤에 2차 침공을 받았고 2차 침공을 받은 뒤 11년 뒤에 3차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근 20여 년 가까이 기회가 또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포로로 잡혀갔고 다윗성은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도 불탔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아름다운 언약의 증표들은 다 불타 없어지거나 소실되고 소멸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인이 걸어서 4개월 이상 가야 되는 그 머나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신정국가의 영광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 시간은 첫 번째 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찬란한 영광을 뭐 한 거예요? 다 더럽혀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속된 표현으로
아주 개차반 만들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 말씀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오고 계셨고 그 시대도 14대가 되기를 염원하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시대와 국가 전체와 나라 전체와 교회 전체가 타락하고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의 교회가 초토화되고 더럽혀지고 무기력해지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때라도 하나님의 가슴에선 나는 너희 중에 너희가 이 세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14대 다윗의 이름을 가진 다윗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 적용으로 한다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는 믿음이 잘 나가던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이거 잡혀가는 것은 내 믿음이 다 깨지고 망가져서 누구에게 사로잡힌 사단 마귀 귀신에게 나의 지정이가 거의 점령당해버린 그런 상태. 그리고 진리게져 버리고 유린당하고 에레미야 애가처럼 초토화돼버린 그런 영적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네가 다윗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 기초 5가지와 행동의 옮기는 7가지를 가지고 다윗처럼 다시 문제를 다루고 죄와 피흘리까지 대항하여 싸우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사단 마귀 귀신과 그의 오염된 인간들을 구속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다윗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다윗의 세대의 왕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 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어떤 사람은 사자밥으로 던져졌고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졌고 어떤 사람들은 하만의 괴계에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조롱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 다시 긍휼히 여기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을 통해서 다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70년 만에 돌아오고 두 번째 80여 년 만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0몇 년 뒤에 또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538년부터 시작해서 BC 445년까지 3차 포로 귀환의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 귀신의 손아귀에 잡혔다가 자기의 지정이가 완전 마귀의 것들에 오염됐다가 풀려나는 기회가 3번씩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2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지은 성전도 7, 8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또 더럽혀졌고 오염될 때는 오염돼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 그 당시 교회가 그 당시 믿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게 해 줍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됐고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어떻게 더럽혀지고 타락됐는가를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BC 440년대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메데바사 제국에게 진이김을 당했고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드리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진이김을 당했고 다시 그의 사후에
분열된 4개 나라 중에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키드 왕조에 의해서 유린을 당했고, 다시 그 셀루키드 왕조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학대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할례받고 안식일 지키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유다 마카베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다 마카비 전쟁이 BC 167년에서 165년까지 진행되다가 이 일반 민간 군대가 헬라 군대를 이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BC 165년에서 약 한 100여 년 동안 하스몬 왕조를 틀고 잠깐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중간에 주어진 적이 있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또다시 잘못된 율법주의로 타락했죠.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예수님 당시 생겨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시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BC 65년에 예루살렘 쪽을 치고 들어와서 BC 63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부터 로마가 완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치한 지 60여 년에 가까운 시간대에 메시아 예수가 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까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았던 것입니다. 네, 그 세대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세대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포로 시대의 다니엘이었고 세 친구였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였고 에스더였고 스룹바벨이었고, 다음에 학사 에스라였고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다스리던 데이비딕 제너레이션이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본론 단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진리김을 당하고 사자의 위협도 당하고,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도 맞이하고, 다음에 하만이라는 놈 때문에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한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한다? 다윗처럼 다스리는 다윗의 세대, 다윗의 이름의 세대, 14대, 다윗의 이름 그 14대 다윗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아멘. 다시 한번 정돈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예수를 받아들이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 같은 때에 다윗처럼 살 수 있고, 그 말씀 예수를 여러분이 모셔드리면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망가지고 파괴되는 남왕국과 북왕국 시대 같은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뭐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숱한 위기와 고통과 절망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다스리며 살 수가 있다. 뭐 하면? 그 말씀 예수를 오늘 내가 영접하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부터 25절까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이 단락의 주제예요. 그 예수님이 왜 나셨어요? 이유가 거기 좀 나와요. 어떻게 나시고 왜 나셨는지. 어떻게 나셨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출생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말씀, 성령으로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는데 왜 성령은 그 말씀 예수를 육체에 입히셨어요? 21절에 답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말씀을 예수라고 불러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Savior, 구원자. 그러면 그 말씀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랑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려고. 그럼 왜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셔요? 성령과 그 말씀께서 왜 우리 같은 사람 속에 임마누엘 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다윗처럼 다스리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The King's Message and King's Ministry, 왕의 메시지와 왕의 사역이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King's Edict, 왕의 칙령으로 끝나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그들을 가르쳐라. 제자 삼으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왕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King's Edict, 왕의 칙령으로 마태복음이 끝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육화시키셨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왜 함께 하시는가? 우리 영 스스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 영 스스로 다스리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성령의 은사로 믿음으로 나타나 주시고, 나중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공동 통치자가 되어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다스리게 하려 하시며, 수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치료해주고 회복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재건축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과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영적 스케치를 해나가셔야 되는가, 그리고 모든 복음서 전체를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케치하셔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스케치하셔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아브라함이 계시된 믿음이었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주를 믿으시고 구속을 믿으시고 임재 동행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을 예수님 믿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자신을 보내서 땅 끝까지 이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케 하시는 것을 예수님 믿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게 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행동하는 믿음 7가지를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 그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완전히 건축하신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완전한 모델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겨버린, 세상의 죄,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악함, 세상의 상처,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신 사단 마귀 귀신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에이브라함의 페이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복음서를 깊이 그려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간질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했고, 열병에 걸린 여인을 그 자리에서 손대서 자유케 풀어주시고 수종 들게 하셨으며,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파도를 고요케 하셨어요. 죽은 12살 난 어린 소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셨고, 관 속에 실려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함으로써 관뚜껑을 열고 나오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4일간이 지나서 몸이 썩어서 진물이 흐르는, 세포가 다 죽어버린 나사로를 향해 명령하심으로 그 죽은 세포가 소성되며 배로 동요맨 채로 그대로 일어서서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이세요. 이게 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신 다윗의 세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입니다. 아멘.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I did it. 내가 했다. You can do it. You can do it more than I can do.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네가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에 약속하셨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거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복음서의 역사, 사복음서에 일어났던 예수님을 통한 역사,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재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육체 속에 있었던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말씀만이, 성령에 의해서 계시 조명되고 성령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다뤄주실 수가 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그 말씀 예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정케 하실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그 말씀 예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겨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말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하시면서 신적 생명과 신적 권능을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흘러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 믿음을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신약적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죄와 악과 사단 마귀 귀신들을 어떻게 다스려 버리시며 이겨 버리셨는가, 이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하시고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따라 자신을 건축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단 마귀 귀신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by faith,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영어권에서는 release라는 단어를 써요. 풀어드립니다. 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풀어드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성령님이 흘러가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거죠.
릴리스해 드리는 거예요. We release you, Holy Spirit. Whatever you want.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Do it through your word, through your Spirit, and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복음서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는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사복음서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으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에, 다윗처럼 왕 노릇하신 예수님, 어떻게 왕 노릇하셨습니까? 죄와 질병과 저주와 내적 상처와 다음에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까지, 그리고 죽음까지,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세력을 완전하게 쓸어버리셨어요. 몰아내버리셨어요. 쫓아버리셨어요. 밟아버리셨어요. 짓이겨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엄청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신 모델,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사악한 세상을 이기신 모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사복음서 사건을 늘 마음속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필요하고 다음 세대도 필요하고 예수님 지상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복음서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로 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신 완벽하신 모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살던 시대 그 세상을 이겨버리신 완전한 모델 예수, 그분 곁에서 3년 반 동안 훈련받았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가야 하는가,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기초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어떤 그 은혜들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갈 때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는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그 마지막 목표, 마지막 완성, 그 골 지점이 뭔가, 그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그 원 모델에 이어서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 시대에 사는
예수님을 얼굴로 육신으로 보지 못한 그 후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해 가야 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기초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표로 이 목표에 이르셔야 되는가를 계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는 순간까지 지상에 사는 모든 교회가 이걸 배워야 돼요.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가겠습니다.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원문을 직역한 거예요 제가.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죠? 주셨다. 왜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말 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신적 능력, not human power, but divine power,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영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을 갖기에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다음 또 뭘 주셨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경건은 예배를 잘 드린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유세베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것, 영원한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배 드리는 법,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보좌 앞에 나오고 어떻게 아버지 심장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지성선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주실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 다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원문은 약속이에요. 약속들이에요. promises, precious promises.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His ver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그분의 크고 엄청나게 크고 보배로운 소중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약속들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걸 다시 좀 고쳐 번역하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썩어요, 안 썩어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불타 없어지죠? 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뭐 하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뭘 통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약속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가지고 세상에 함몰되고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변질된 세상 것들과 뒤섞이지 않고 세상 것들에 오염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것이죠. 아멘. 핵심은 뭐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 아들답고 딸답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반드시 거듭난 네 속사람을 신적 성품으로 수놓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속사람을 엄청난 권능으로 채워주겠다. 성취됐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나의 지성, 나의 감성, 나의 의지 속에 어마어마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게 필요한 생명력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것들과 야합되지 않고 세상 것들과 뒤섞이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속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하는 8단계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중요한 영적 공정과정 8단계입니다. 5절 이름으로 어떠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참여가 원래 코이노니아에서 왔다 그랬죠. 예, 코이노니아, 사귐의 결론은 신의 성품 속에 녹아들고 배어드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4단어 기억나세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4가지 뜻. 첫째, 사귐, 교제, 교통. 두 번째, 사귀면서 하나님의 것이 임파테이션 된다 그랬죠. 전이 되고 전수된다 그랬죠. 나눠진다 그랬죠. 임파테이션이에요. 그 코이노니아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 세 번째, 코이노니아의 또 다른 뜻은 우리 안에 전이 되고 전수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쉐어링의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게 쉐어링, 이게 코이노니아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공유하게 되면 우리의 지정의 속에 배어드세요, 안 배어드세요? 배어드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다른 말로 우리가 소우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우킹, 적시고 들어오시는 거죠. 농도가 세신, 농도가 아주 그냥 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정의 속에 마치 소금물이 배추를 절구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절구시고 들어오신단 말이죠. 절이시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절이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비밀이에요. 적시면서 sink into our heart, 우리의 가슴 속으로 스며드시고 배어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그 infiltrated, 그 침투해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서 예수 성품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가득 차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단계, 8단계 공정과정을, 영적 공정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NIV는 make every effort,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거라.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아주 애써야 돼요? 너희 믿음의 덕을 쌓으려고, 더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있죠. 믿음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반이에요. 뭐 하는 첫 번째 기반?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5가지 기초 내용을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임재 동행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땅끝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형편과 처지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신적 성품과 능력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믿는 순간 배어드신단 말입니다. 나를 적시신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내 생각을 적시고 내 감정을 적시면서 들어오시는데,
그때 뭘 힘써야 되냐면 그 신적 성품이 나를 덮으시도록, 내 위에 더해지도록 머무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덕이에요. 이 덕은 moral virtue, 도덕적 아름다운 성품을 말해요. 미덕이라고 그러죠. 미덕, 아름다운 덕성, 덕스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믿음에 뭘 더하라? 덕을 더하라 그랬죠.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더하기 위하여 몸부림쳐라요. 원문은 덕을 쌓도록 몸부림을 쳐라. 그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나님 빛이시구나,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인지했다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성품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순간 내 안에 배어드시는데 아주 배어드시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덕스러운 성품이 뭐예요? 내 지정이 속에 배어들고 스며들면서 나를 건축해 가요.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가는 과정들이에요. 아멘. 신구약 성경 결론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성령이 어디 와 계세요? 아예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갈라디아 4장 6절인가요? 거기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어디에 보내버리셨어요?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작동이 일어나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지정의의 기능 작동이 일어나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뭐 하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지각을 일깨우시고 감각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의지를 도우셔서 사단마귀 귀신의 성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성품이 계속 우리 안에 배어들도록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덮으세요. 내게서 나를 적시세요. 내게 스며드세요. 내게 고이세요. 내게서 솟아올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믿음에 뭘 쌓아야 돼요? 덕을 쌓아야 돼요. 성품이 자리 잡도록 몸부림쳐야 된단 말입니다. moral virtue, 아름다운 도덕성들, 윤리성들, 진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yes, no가 분명하고 겸손하고,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회색지대에 살지 않는 그런 명확한 삶.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직성, 투명성, 거룩함들, 정의로움들, 빛 가운데 거하는 삶들, 어정쩡하게 자기를 숨기고 어둠 가운데 숨는 그런 비겁한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오는 그런 삶들이 바로 믿음의 덕을 쌓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자기를 건축하는 과정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첫 번째는 덕성을 쌓는 것이에요. 덕스러운 성품.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보다 윤리 도덕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겠죠.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건 완전 아버지 영광 다 가려버린 것이에요. 믿음에 뭘 쌓자? 덕을 쌓자. 덕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자. Make every effort to add. 더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무엇을 더하겠어요? Add to your faith goodness. 이건 goodness라고 했어요. moral virtue의 원래는 도덕적 성품들, 아름다운 인성, 아름다운 인간미, beautiful humanity, 아름다운 인간성, morality, 아름다운 도덕성.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품 고쳐야 돼요. 성질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형성된 못된 습성과 성격들, 기질들을 고치셔야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본질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 기질은 안 변한다고 그래요. 기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형성된 기질이 뭐가 좋아서 안 바뀐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과 그 말씀 예수가 들어오시면 예수 기질로 바뀌어요. 하나님 기질로 바뀌어요. 오염된 기질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집에서 겸손을 배워야 되고, 집에서 거룩한 삶을 배워야 되고, 집에서 친절한 법을 배워야 되고, 집에서 따스함을 배우고 나와야 되고, 집에서 사려 깊은 마음을 배우고 나와야 되고, 집에서 돌보는 마음을 배우고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이런 게 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기뻐하세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한 거 참 진짜 친아빠 되신 하나님 아빠에게 와서 다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의 그 거룩한 숨결 대신 영 안에서, 아버지 영 안에서 다시 배워야 돼요. 그 감각들을. 근데 제일 먼저 믿음을 가져야 이런 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의 아브라함적 믿음의 기초 5가지와 행동하는 믿음 7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성품이 자리 잡아요. 아멘. 그 다음 덕에 뭘 더해야 돼요? 덕, 성품만 좋아갖고는 안 돼요. 그 외에다가 make every effort to add to goodness knowledge. 그 도덕적 아름다운 성품 위에다가 이 knowledge는 이 divine knowledge를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knowing God.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격을 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진 신이신지, 하나님이신지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이 지식이 계속되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의 세계에 대한 무지, 초자연 세계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말하시는 방식을 몰라.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방식을 모르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감정대로 말해서 문제가 일어나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성경을 눈알 빠지도록 봐야 되고, 머릿속에 성경으로 꽉 차도록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장엄하시고,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얼마나 따뜻하신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덕스러운 성품이 자라가게 돼요. 아멘. 믿음의 기반 위에 믿음을 기초로 해서 덕스러운 성품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로 열고 영적 무지나 초자연 세계에 대한 무지,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나 천사들에 대한 무지, 영의 세계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셔야 되고 벗어 던지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덕스러운 성품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는 뭘 더하라고 그랬죠? 절제는 잘못 번역했어요. self control 또는 self governing, 그래서 자기 통제, 자기 다스림이라고 써놨어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뭘 다스릴까요? 과거 상처, 자기의 연약한 성격, 성품들,
연약한 의지력들, 자기의 사고방식의 문제점들, 자기 감성체계, 희노애락 표현의 문제점, 목석 같은 사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 생각이 깊지 않고 얄팍한 거, 넓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걸 다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 뭐 가지고? 믿음과 덕스러운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 다스려야 돼요. self-governing, self-control, self-reigning, 자기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제력이라고도 하죠. 자제력,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못된 성격, 못된 기질, 마귀놈의 지정의로 형성된 기질과 습성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뭐 해야 돼요? 후려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성품과 지식이 있어야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기초 세 가지가 없으면 다스리기는커녕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발작을 해버리는 거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상처 입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씁쓸해지거나 화가 나기 시작하거나 판단하고 막 정죄하면서 입이 삐죽거리기 시작하고 생각이 막 돌기 시작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단, 마귀, 귀신에게 다스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해 간다는 것은 다스림의 능력을 세워가는, 그 다스리는 능력을 배워가는 것과 같고,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세워가는 것과 같아요. 자기 안에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힘을. 아멘. 그 다음에 절제, 자기 다스림 위에는 뭘 더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오래 참고 견뎌내고 끝까지 버티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예, 버텨야 돼. 근데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 그냥 염장 질르는 소리 한번 해듣든지, 그 뭐 너랑 나랑 뭐 잘못 만난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끝내자부터 시작해서 뭐 동업도 깨지고 동역도 깨지고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기초 네 가지가 없으면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품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 버팀, 견뎌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역자의 길을 갈 때 수많은 시험이 옵니다. 이번 사건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살림처럼 흔들리는지 경험했을 거예요. 다시 나를 보는 것이죠. 뭐가 약했죠? 믿음도 약하고 성품도 자리 잡지 못해서, 그 다음에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자기 분노나 자기 열등감이나 자기 상처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막내로 자라서 참 이 부분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이제 육상 선수도 하고 달리기 선수도 하고 핸드볼 선수도 하고, 그러다 중학교 와서는 이제 태권도를 배우면서 너무너무 비리비리한 애가 막내로 자라가지고 햇볕도 잘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등치 좋은 애들하고 낑겨서 달리면, 그 사이 달리면 그 튕겨 나가는 애.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강하지를 못해 애가. 그래서 마음속에는 강한 그 무술이나 막 이런 그 뭐죠, 기인들, 막 무술의 대가들 이런 걸 만화를 보면서 큰 상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약하니까 강자를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강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드디어 실현한 날이 중학교 때 딱 들어오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태권도 6단이 오셨어요. 근데 태권도를 공짜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여라니까 시골 학교 중학교 운동장에 300명이 중고등학교 300명이 모였는데 운동장 꽉 차버린 거예요, 시골. 근데 도복값만 내면 되는데 도복은 사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도복값 내야지. 방과 후에 300명이 맨발로 모래 운동장 위에서 매일 태권도를 하는 거죠. 그 여린 제 손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주먹 쥐고 모래 위에서 이게 푸시업을 막 시키고 이제 막 단련을 시키는데 손이 막 땡땡 붓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 나는 이것을 극복해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동안 밀린 생각을 하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사나이답고 남자답고 강한 아이로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태권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른 사람 다 떨어져 나가도 끝까지 인내하고 남았어요. 그해 겨울 어마어마한 시련이 왔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운동을 할 수 없잖아. 태권도 도복 안에 내복 못 입게 하거든요. 그런데 읍내에 농협 쌀창고가 비었는데 농협 창고에서 겨울 방학 때 태권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한 50명 남았어요. 300명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50명 남았는데 그해 겨울을 제가 견뎌냈어요. 얼마나 춥냐면요. 맨발로 콘크리트 바닥 위에 그 추운 겨울에 도복만 입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막 뛰게 했어요. 몸이 어느 정도 열이 달구면 이제 그 다음에 정신이 또 하사불성. 그래서 이제 묵상 훈련을 시켜요. 이제 바르게 이제 운동을 해야 되고 남을 좁히기 위해서나 뭐 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도. 태권도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면 몸이 막 땀이 나가지고 어리지만 막 그 기운이 막 이제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또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1년을 우수하게 다 겨울까지 다 마쳤는데 3학년 올라가서 부득불 이제 하차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 때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2년간 운동했던 것이 저의 평생의 어깨나 몸의 구조와 틀을 다 잡아준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했습니다.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대학 입시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인내예요. 끈질김, 버텨냄. 특별히 태권도를 하려면 매일 다리를 찢어야 돼요. 며칠 안 해보면 굳어버리거든요. 이 다리 찢는 게 이게 힘듭니다. 그때 다리를 부지런히 찢어놔서 지금도 몸 한 30분 정도 풀고 하면 다리가 지금 청년 그때처럼 올라가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10대에 배웠던 그 운동이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50년 가까이 세월이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작동된다는 거. 저도 놀랐어요. 몸 풀면 지금도 돼요.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 위에 인내심을 갖는 거.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늘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1시간 이상을 앉아있으면 몸에 좀이 나는 사람이에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좀이 쑤셔서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거기서 1분을 더 2분을 더 싸우기로 결정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더울 때는 더 더운 옷을 입어서 다시 벗어 시원한다든지 겨울 때는 그냥 홀랑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냥 얼마나 추운가 보자. 그리고 나서 옷 입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런 훈련, 잠이 넘으면 바늘로 콕콕 쑤신다든지 어쩔 땐 누구는 막 그 칼도 막 대고 공부한다고 그래서 저도 칼을 갖다 앞에 탁 대고 졸리면 찍히는 거지. 흉내를 내봤어요. 자기와의 싸움. 물론 인본주의적인 거였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인내를 위한 중요한 훈련 도구들이에요.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주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현재 내게서 드러나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신의 성품으로 녹이시고 나를 다시 수놓으셔서 정결한 신부로 만드실 것입니다. 인내심, 버텨내셔야 합니다. 견뎌내셔야 합니다.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오는 순간까지 물러서시면 안 돼요. 좀 인격 모독 받고 좀 무시당하고 함부로 취급당하는 거 처음에는 괴롭지만, 저도 괴롭지만 이거 자꾸 넘어서는 연습 몇 번 하고 나면 나중에 무뎌져서 그런 거 문제도 안 돼버려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덕스러운 성품을 기초 삼아 옷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돼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뭘 길러라? 인내심을 길러라. 이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해가는 과정들이에요. 인내심, 버텨내는 걸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 다음 인내에는 뭘 해야 돼요? 경건을 둬야 돼요. 이때 경건은 유세베 이야, 그래서 유는 잘, well 그런 뜻이에요. 세베야는 섬기다 예배드리다는 동사예요. 세보에서 와요. 세보. 섬기다 예배드리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직역하면 예배 잘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줄 알고 아버지와 지정이가 교류될 줄 아는 그런 삶,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godliness나 우리말로 번역된 경건은 그 헬라 원문을 정확히 번역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살아라. 뭐에? 인내, 잘 버텨내고 잘 견뎌내고 끝까지 참아내면서 뭐 할 줄 알아야 돼? 예배를 잘 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경건이 깨져버리면 인내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인내가 온전해지려면 뭘로 연결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삶이 깊어야 돼요. 개인 예배든 회중 예배든 두셋이 모여서 예배 드리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틈만 나면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둘이 찬양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는 것이에요. 믿음에 뭘 더하고 덕스러운 성품을, 그 다음에 영적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 다음에 그 지식 가지고 다스리는 능력을, 그 다음에 다스릴 때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마귀가 굴복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의 힘으로 끝까지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뭘 드리나?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네 영혼이 계속 건축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건축된다. 그 다음에 경건의 7번째 뭐예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 7번째, 형제 우애라는 말은 형제 사랑입니다. 원래 헬라 원문은 형제 사랑입니다. brotherly love. 필레오 배우셨죠? 필레오. 예? 예. 필레오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라면? 수직 관계라면 형제 사랑은 수평 관계죠. 하나님하고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사람하고는 잘 안 돼. 그건 가짜예요. 수직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경건을 가지면요, 어떤 종류의 사람하고도 잘 지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경건한 삶이 계속되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가슴 속에 여유와 사랑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도 소화해낼 수 있는 이 기본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남들이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좀 만나기 전에 좀 선입견도 갖게 되고 좀 거리감도 갖게 되고 이게 좀 살펴봐야 될 때는 경계심도 갖게 되는데 경건이 깊어지면요 그런 경계심이 사라져요. 인간관계에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경계심이나 선입견, 편견, 내 나름대로 보는 나의 선입견이나 편견들, 이 prejudice, 편견은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원래 저 사람이 저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덮어 씌우고 마귀에게 오염돼 가지고 저런 성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사람의 죄를 다 뿌리 뽑으시고 저 사람의 못된 성격, 기질, 습성을 다 처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경건한 삶,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열린 가슴으로 보게 돼요. 그게 형제 사랑의 출발이에요.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실 때 피부색의 편견이나 이 레이시즘, 인종차별이나 동남아 사람들이나 흑인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보는 이런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굉장히 사악한 것이에요. 또 뭔가 보면 또 학벌이 약하고 배운 게 좀 많지 않아 가지고 말하는 게 좀 뭐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돼요. 좀 촌스럽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준 낮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딱 오시면 여러분 그날 시험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시험 보는 날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가 어느 수준인지 그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사시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져요. 경건하면. 그리고 아주 그런 분들에게 매너 있게 대해요. 그분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이분은 사람이 다르다. 지금까지 나를 대하던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영어에 가들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다운. 영어는 경건을 가들리로 번역해서 가들리네스. 하나님다움이야. 경건 시간에 하나님과 예배를 잘 드리다 보니까 누구를 닮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투를 닮고 하나님의 사람 대하시는 태도를 닮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들리하다 그래요. 하나님 같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한 삶의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지체들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안 믿는 세상 형제들도 사랑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7번째 단계예요. 사람을 사랑하시려면요 6개 기초가 튼튼해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성품이 되셔야 돼요. 인간성이 자리 잡으셔야 돼요. Divine Humanity, 예수님의 신적 인간성이 자리 잡혀야 돼요. 인간성이 덜 돼 있으면 절대 형제사랑 못해요. 덕스러운 성품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못된 것이나 남의 못된 것을 다스릴 줄 알아요. 자기의 편견을 다스려야 되고요. 사람 차별하는 법을 다스려야 되고, 속에서 남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은근히 무시하고 까는 이런 못된 학습, 엉덩이 뿔이 난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이 거기다 뿔 박아 놓은 거예요. 그 사람 안에다가 머리에 뿔이 나든지 그것을 싹둑 잘라내고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게 자기 다스림이에요. 자기를 다스릴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대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돼요. 저도 수많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10년 지난 다음에 15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놀랍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은 끝까지 견뎌내시고 참으셔야 되고 그 처수와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되고 끝까지 버텨내셔야 돼요. 아멘. 뭐 하면 뭐 할 값이? 죽으면 죽을 값이, 망하면 망할 값이, 무시당하면 무시당할 값이 끝까지 버텨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예배가 열려요.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인내하는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경건한 삶이 그 오래 참고 버티는 인내심 위에 견고해지는 것이죠. 경건한 삶이. 아멘. 그런 인내심과 경건한 예배의 삶, 예배적 삶이 살아있어야 사람을 뭐 한다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초 6가지가 안 되면 7번째 이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체크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눴죠. 나를 괴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힘겹게 하고 나에게 패기치는 사람,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성질이 확 나고 신경질이 나고 몇 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냥 그 당사자 없으면 옆에서 다른 사람 앉혀놓고라도 씹어 그 사람을. 왜 그래요? 그 사람 영혼 깊은 곳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저 사람이 저런 못된 성격이나 못된 인격을 버리고 못된 태도를 버리고 교만하고 어두운 삶을 좀 버리고 정말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사람이 꼭 저거 버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려주세요. 벌 주세요. 응? 죽지 않을 만큼 좁혀주세요. 응? 죽지 않을 만큼 사고나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건 귀신에게 잡히는 거죠. 진정한 경건은 형제를 향해서 형제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 형제가 반드시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경건에 뭘 더하라? 형제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형제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뭘 더하라? 사랑, 이건 아가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 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하는 단계예요. 이걸 갖다가 이 아가페 사랑을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 사랑이다 또는 in spite of love,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슴속 깊은 데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순간 아가페 사랑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문제 있는 사람이나 형편없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을 가슴 깊은 데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순간 아가페의 사랑이 임하신 거라고요. 자기에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멍한 표정을. 이해가 되신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자기 마음속 깊은 데서 저 형제나 저 자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형제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더하는 것이라고, 공급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저 형제를 귀히 여기고 저 영혼 한 영혼을 올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가페가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서 최종 어디까지? 아가페 사랑이 흐를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는 완성 그 상태는 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자연스러운 사람. 그래서 관계를 세우는 네 기둥을 지난번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Loving God.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specting and honoring God.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귀히 대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Understanding God.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셔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역사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뭐 하려고 했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려고 했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막 하면 하나님 관계가 형성돼야 한대요. 사람도 막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가 형성돼요. 네 번째, Trusting God. 절대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그럼 누가 조치를 취해요? 자기가 딱 주인 자리에 와서 자기가 처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거만해지고 교만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트러스팅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자기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욕도 하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도 내고 막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형제 사랑에, 형제 외에 사랑 아가페를 더해야 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가려면, 아가페 사랑을 덧입으려면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이 수직 관계를 잘해야 수평 관계로 이게 흘러내려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도 내가 사람하고 관계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자기와의 관계를 다루셔야 돼요. 옛날의 나하고 현재의 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나와 예수 믿고 난 후에 현재의 나, 곧 마귀적 지정의와 뒤섞였던 나와 하나님의 지정의와 연합된 나,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도 새사람은 뭐하고? 사랑하고 옛사람은 미워하셔야 돼요. 새사람은 존귀하게 대하고 옛사람은 걷어차야 돼요. 그 다음에 새사람은 잘 이해하려고 하고 옛사람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새사람은 여러분이 완전히 신뢰하셔야 돼요. 근데 옛사람은 조금도 신뢰할 이유가 없어요. 나와 나와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씻겨진 나를 신뢰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된 나를 신뢰하셔야 돼요. 성화된 나를 신뢰하셔야 되고, 의로워진 나를 신뢰하셔야 되고, 영화롭게 돼 있는 나를 신뢰해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나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내면 정체성이 뒤흔들리고 자기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하겠어요? 그죠? 마지막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타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lo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다음에 respecting and honoring others,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겨요. 세 번째, understand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를 안 하면 여러분이 막 그 사람 비난하거나 단죄하거나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씨부렁거리면서 다녀요.
네 번째,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trust. 신뢰해 주셔야 돼요. 단, 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신뢰하시면 안 돼요. 사기치고 장난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신뢰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 사람은. 분별하셔야 되고. 관계를 세우는 4개의 중요한 기둥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로워진 나를 사랑하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을 존경해야 자기의 거듭난 자아를 존중히 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존귀히 대해요. 매너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일하시는 방식과 역사하시는 방식들을 이해해야 또 새로워진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새로워진 나를 신뢰할 수 있고, 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속일 수 없어요. 페이스 미션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 되는 것은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은 뭘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가페적 사랑이 흘러가는 단계까지. 내 형제를 사랑하면 아가페적 사랑이 뭐 하신다? 배어드시고 스며드셔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통해 흘러가시고 나타나신다. 아멘.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집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다스림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번역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unconditional love예요. 자, 그 다음 8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에요. 8가지죠. 네? 이런 이상의 이런 8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흡족한 즉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다음 9절,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 뭐다? 소경이다, 맹인이다, 원시치 모두 멀리 보지 못한다, 자기 옛죄를 깨끗게 하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막 산다. 은혜를 저버리고 막 살아. 두 부류죠. 이런 것들이 흡족하게 있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 이 8가지 기초가 믿음의 기반 위에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세워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근데 게으른 게 아니고 inactive, 수동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예. 굉장히 활동적이 된단 말이죠. 아멘. 헬라 원문은 inactive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활동적이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한 사람들? 믿음의 기초 위에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흘러보내는 사람들은 액티브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는 뭐예요? inactive한 거죠. 예? 게을러. 몸을 빠리빠리 안 놀린단 말입니다. 문구적 게으름 피고 그냥 용서 구하는 것 있어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있고 빠딱빠딱 튀어가서 빨리 용서하고 빨리 처리하고 빨리 기도하고 빨리 대적해야지. 알기에 인액티브한 상태가 되는 이유가 8가지 기초가 안 잡혀 있어서, 이거 있으면요 하나님 비전 제시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바로 뛰어나가 버려요. 주여 제가 여기 싸움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8가지 기초가 흡족하지가 않아. 제자리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 활동을 안 하는데 무슨 열매가 생기겠어요, 그죠? unfruitful한 사람이 돼요. 열매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영적 소경이 돼버려요. 영혼의 눈에 안 보여요. 할 일도 안 보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안 보이고 감이 안 잡혀요. 왜? 감각이 없고 시각이 안 돼요. 인사이트가 안 돼요. 통찰력들이 안 돼요. 보지 못해요. 또 멀리 못 봐요. 원시치 못해요. 멀리 보지도 못해요. 그게 뭐예요? nearsighted, 근시안적인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개미 꽁무니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죠. 공중에 올라서 무슨 눈을 가져야 돼요? bird's eye, 새의 눈, 조감도,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깨작깨작 그냥 자기 삶에서 옆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엎어엎고 산단 말이에요. 앞에 가는 개미 똥꼬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멀리 보셔야 돼요. 원시치 못하는 사람. nearsighted, 시각이 짧아, 좁아. 사람 자체가 쫌뺑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그의 옛죄들을 깨끗게 하심을 잊어먹고 오만방자하게 살기 시작해요. 자기가 어떤 죄악에서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면요, 눈에 뵈는 것이 없이 살고 교만하게 살기 시작해요.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예. 뭐로 부르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 택함 받으셨어요? 믿음을 갖자. 여러분 택하셨죠? 아가페적 열매 맺도록 택하셨어요. 그걸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신 즉 언젠지 실족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8가지 기초 위에 자기를 잘 건축하시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들어간다 이 말이죠. 구원은 따는 당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생을 마치기 전에 지상교회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권고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이런 8가지 공정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기까지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런 사람 되시도록 지금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의 완전한 모델,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완전한 모델,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일러주시고 마태복음 1장과 모든 사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성령과 그 말씀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세워가는 영적 공정 과정이 어떤 것이고 그 마지막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가페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